우리를 맞이하여 세상의 분주함과 국민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341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를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하여 한국 아가페 기독교 성신대의 고문이신 박홍자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제35회 국기도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교단의 여성 지도자를 위하여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신실한 개신교 어머니와 여신도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회와 일체의 연합정신을 구원하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도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한반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
6.25 전쟁 잿더미 속에서 반세기 만에 제20 정상의장국에 이어서 세계 경제 시기의 풍요를 누리며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질전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으로 악사하며 경제공황에 빠지는 이때에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으로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난을 당한 안타까운 이들에게 한국교회에 기도하며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꿀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할 때에 아멜렉 군사를 멸하신 하나님, 국가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경제, 정치, 문화, 윤리, 복지, 저출산, 도덕적인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연합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아멜렉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기독교의 근간은 그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어두운 터는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사탄의 꼬임과 겉모습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십자가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한국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원칙과 공정, 상식이 살아나 국가 경쟁력이 신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이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통일의 초석을 깔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레임 가득한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 기도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박은호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살아나고 축복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몸사랑으로 모든 순서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국 기도회를 본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아가페 안상 속회장님과 박진 총무 모든 임원들에게 노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로로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독여성협의회 사무총장이신 박춘희 권사님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1절 베냐민 땅 아나롯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다음은
베델 사모합창단의 찬양이겠습니다. 주인은 정성수, 반주는 이선자 선생님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게 비가 오니까 많이 안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에게 아이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릉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은옥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회에 건물에 처음 왔습니다. 구국기도회는 어찌 보면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특히 거대 담론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요. 제가 예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쓴 페이스북에 쓴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녁은 모처럼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애호박, 감자, 파, 두부를 넣고 끓였다. 돼지고기를 곁들여 넣어 끓였더니 깊은 맛 된장찌개였다. 그런 글이에요. 누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글을 많이 볼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렸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소시민적인 일상이 하찮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관심사가 현대인들은 매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관심사보다는 대사회적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또 한 시대를 통으로 읽어내려고 합니다. 현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피고 그리고 미래 역사를 예측하면서 오늘 현재를 얘기하는 그런 망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둘의 경중을 가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만 보면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 담론적인 사건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또 지극히 소시민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블레셋과의 그런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아주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소시민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협의회가 현직 여당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구국기도회로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DNA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분열 왕조 남유다가 패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통치한 지 제13년 때 야훼의 말씀, 다바르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 있지요. 이 소명 말씀 속에 매우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 대다수의 예언자들, 그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소위 당시 친정부적인 유다의 왕궁에 속한 궁중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궁중 중심의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거의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궁에 속한 대표적인 궁중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싸웠던 예언자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충돌 현상이지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탈진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 이것의 구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사는 시대가 오늘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다 패망 뒤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예언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아무나 그냥 길 가다 부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그 인물 자체 속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담아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52장 예언서에 얼마나 긴 분량입니까? 그 52장 전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1장 1절에 다 담아놓고 계세요. 1절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지요. 아나돗, 아나돗에 살고 있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아나돗 성읍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하여 가나안 땅을 얻던 그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 중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냥 성읍의 하나가 아니고 평범한 그런 성읍이 아니고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돗은 수백 년 전 솔로몬 왕 때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세 아들 위로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째 아도니아가 제일 서열상으로 맞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당시 군권을 통솔하고 있던 실세했던 요압 장군,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하시죠. 이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국방부 장관이 합세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 지주가 되어준 그런 인물들이 합세하니까 이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치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모반 사건에 연루된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정치적인 그런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아비아달을 유배를 시키죠.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와의 옛 관계를 생각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골 기질이 있는 유배지가 된 것이지요. 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계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요.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야훼께서 실로 성소에서 엘리의 집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응하게 함이었더라. 열왕기상 2장 27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를 뒤흔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직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땅 아나돗 성읍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사장 한 사람이 실직했다, 옷을 벗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옛날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막 등장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 이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소에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그 성막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역사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비아다를 아나돗으로 추방한 이 사건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지금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시기에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옛 실로 성소 시대에, 이동식 성막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제사장은 망한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그런 얘기. 즉 예레미야의 이 뼈속에는 DNA가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면, 야훼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으시는 야훼의 성소도 이 시대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조차도 망한다 하는 이 영적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의 역사를 관통하며 예언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안다 그러셨죠. 어떻게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 모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수백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때에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를 유다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숨 걸고 눈물로 눈이 짓무르도록 온갖 치욕을 당하고 모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탄식하면서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는
나라가 폐망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는 순교하는 그런 생을 마감하지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메시지는요, 유다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두 기둥이 허망하여 기둥이 허물어진다. 이걸 4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 허망한 신앙을 버리고 야곱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산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 무너질 두 기둥, 이스라엘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두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면의 그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예언이 뭐예요? 이 두 신앙의 기둥이 허망하여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유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가 차지요. 이 예레미야가 외친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시대의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모르는 예수쟁이 신앙 망한다. 또 하나는 예수 없는 오늘의 한국교회,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망한다. 그런 이야기. 언제 여기 와서 또 설교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하는 저도 좋겠지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모르는 예수쟁이들 역사 속에서 다 망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다 착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포강하는 예수교회 망합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예수 없는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는 예수교회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 맛 잃는다는 말은요, 짠만 나지 않는 소금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의미로 풀으면요, 그 소금에 불순물이 함유된 소금은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이 함유된 소금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짠만 내는 게 아니라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처럼 너희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소금의 빛입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죠. 실로 성소가 평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자기 집안이 패망한 그 집안의 후손이라는 걸 자기 뼈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다고 하는가? 다윗을 평생 모셨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아나도스로 유배되어 무직으로 패망한 망한 가문 제사장으로 거기에 살 때 실로 성소에 대해서 예언했던 야훼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DNA를 가진 예레미야를 야훼께서 유다의 패망기에 유다 나라가 스스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신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런 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지금 부르심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기도다. 의인 10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 많다고 나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서갈 때에 나라가 구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구국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분당과 사회 분열과 극한 정치 대립과 이념 대립, 정쟁이 난무하는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예수를 표방하지만 예수 없는 예수교회, 빈 껍데기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예언자들이 우글우글거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예언자 예레미야를,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은호 목사님이 귀한 설교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우리 한국 아가페 기독교 성도교회도 하나님이 태생부터 예배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귀히 쓰시는 큰 역할을 담당할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위하여 한국 아가페 기독교 성도교회 회계이신 김정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탕자 같은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부 믿음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심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한국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회개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샤론 선교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휘에는 임성길 목사님께서, 반주는 이선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심을 다한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배를 위하여 찬양 율동총회 신학학장이자 한국아가페 기독여성협의회 고문이신 이해라 고문님이 이끄시는 글로벌 선교단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민족 화합을 위해서는 한국 아가페 이사이신 홍효숙 권사님이, 한국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부장이신 정선아 목사님이 북한 동포 구원과 인권을 위해서는 중량부 지회장이신 이우정 권사님이 차세대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 아가페 이사이신 권시영 목사님이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의 협의회를 위해서는 한국 아가페 동작구 지회장이신 독고성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차례를 지키시며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안녕과 민족 화합을 위하여 홍효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흘름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두려움이 창궐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빌전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의 안녕과 민족 화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은 좌우로 갈리는 정치 싸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현격한 차이로 상실감과 분노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통토의 땅 북한 김정은의 야욕은 미친 듯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백성의 우상 숭배, 헛된 욕망,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세력은 힘을 잃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선한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위정자들의 뜻을 받들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온갖 불의와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좀 뜸했죠.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에레미야죠.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참으로 진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질적인 타락, 안타까운 이 기독교가 이제 정신 차려서 일찍이 먼저 고생하고 수고하셨던 그 귀한 목사님들, 장로들, 권사님들 뒤를 이어서 나라 발전보다 더 귀한 발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이 애국가 앞에 이 국민들의 기도가 진실되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가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 캄캄이도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좋은 아침에 달려오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교단 목사가 우유병에다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그 우유를 마시는 자는 만병이 통치가 돼서 나선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정성 들여 기도하고 양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 성장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가? 신학교가, 교회 숫자가, 교단 교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래도 일찍이 어르신들께서 기도의 덕을 쌓았던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되는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항상 영적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아들, 딸들이라도 각 섬기는 재단에서 지혜로 전진할 수 있는 기독교의 성장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은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빈부가 좁혀져 가면서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자부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따라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했지만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신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독교가 어둠을 헤치고 일어날 것을 총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고통스럽게 비방도 받을 수가 있고 남한테 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인정받은 이런 교단과 이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모임 속에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라도 복이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 차고 넘친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데 육의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영의 성장인 것이다. 성령 충만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에레미야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도 75년이 되었건만 아직 우리는 남북이 휴전선 철책으로 나누어져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조차도 먼 옛날의 역사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조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권이 열악하여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과 자유가 억압된 통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에서 사기나듯 아직 지하교회에 숨은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수도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는 피 흘림 없는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땅 한반도가 평화통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통일을 향해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모든 분단의 벽을 십자가로 걸어 주시옵소서.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의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일까요?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세상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물질주의와 과학기술로 점점 더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 시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재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는 세대가 많아지고 이 N4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개인주의는 점점 팽배해지고 있고 교회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로 교회 공동체 예배를 떠나고
헌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로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일제의 탄압에서도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이어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줄 수 있도록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개인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기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이 부유한 자, 강한 자,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자를 찾고 부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도할 강력할 도구로 쓰임받을 선한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전쟁과 기근과 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통해 세상을 밝게 하는 행복한 좋은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공산당 나라 주사파의 위협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단들이 대학가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서 이단들의 40% 이상이 20, 30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이단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전도로 우리의 세대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가 발족되어 16년을 이어오며 나라와 국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국민의 안녕과 국익과 분단된 나라로 자유민주 국가 완전 수립을 위해 수고하는 국회와 정권자들을 위해 매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과 분노에 휩싸여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교적 민노총의 불법과 횡포, 남북 문제, 경제적 위기와 출산 저하로 인구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들과 부정선거 등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정권의 잘못된 판결로 무질서한 난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파고도 힘든데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로 해나가야 마땅한 국회가 오히려 거짓의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퍼뜨리고 귀하의 개딸들을 동원해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국회의 잘못된 모습에서는 국민을 위한 모습은 없고
끼리끼리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국회는 국민을 편가르고 부정선거에 몰입되어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을 징치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인식되어 불신의 국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은 나라보다 자기들의 안위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공포술수의 기회주의자들로 여겨지는 국회의 현실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주홍빛 같고 먹빛 같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파멸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16년 이어진 아가페의 기도회가 눈물로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적시어 더러운 죄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옳고 그름의 분별력 있는 국회와 정권자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기계에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질서 안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아가페 기도 교성 협의회는 분열과 미움, 다툼, 오류, 절망, 어둠을 몰아내고 일치와 광명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한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가페를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 이끌어오신 방송자 진경 회장님과 안상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를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어 나라와 국회가 정상 회복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기도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 국기도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이신 조혜진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를 위한 예배와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 가운데 계시고 찬양과 율동 가운데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신 이 임재의 공간이 이 건물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 다 퍼지고, 또 제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본관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법안 심사를 할 때 이 본관 건물에도 이 임재가 다 퍼지고, 또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쪽에 의원회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 퍼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 19세기 말의 그 선교의 역사부터 또 20세기의 그 대부흥의 역사, 좀 전에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신앙 토대 위에 세우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 위에 세우셔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또 이끌어 주시고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여 있는데도 망하지 않고 나라의 주권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이 한민족이라는 어느 한 민족을 특별히 예쁘게 보셔가지고 복 주시려고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일반적으로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특별히 쓰실 일꾼들을 한민족이라는 민족을 특정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명을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소명이 흔들리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주역인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벌써 아가페 구 기도회는 35회째 됐습니다. 해수로 16년째 됐는데 저는 집에서 아침에 큐티했지만 새벽에 큐티했지만 저하고 딸 셋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도 하고 왔습니다. 저와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그랬듯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명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섭리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품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한민족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예배가 찬양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흥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신앙이 쇠퇴하고 캄캄한 이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온 인류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시고 진심 어린 축사를 해주신 조혜진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협의회를 위하여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본회의 고문이신 서정숙 권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졌는데 그래도 여기를 가득 메우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이제 순서표에 보면 이채희 우리 당 기독인의 회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울산 지역구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 못 오셔갖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꼭 우리 형제 자매들께
말씀 전해달라고. 네, 그래서 안부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귀하신 우리 박은호 목사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절감하고 있고요. 특히 2000년도 6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21대 국회에 돌아보니 정말 여의도가 가장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너무 진실이 왜곡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희전님은 저 같은 경우 도매금에 넘기면 좀 억울합니다.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의정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너무 거짓을 일삼고 선동하고 전부 내 탓인 것도 네 탓이고 내로남불이고 아전인수격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여의도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황성재 회장님이나 우리 안상수 회장님한테는 정말 영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토로도 제가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나라도 잘하자는 생각으로 또 우리 당의 기독인에 또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모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의 기도가 저희들이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고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법치와 소통, 공감과 나눔, 또 동행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혁신되고 변화되고 우리 기독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혁신의 주체가 될 때 이런 일에 저희가 또 앞장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길은 절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두벅두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저는 감동받은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백성들은 비록 신체적인 나이는 늙어가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샤론 선교합창들 더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합창을 해주시는지 또 두 지휘자님 정성수 지휘자님 윤형자 지휘자님 너무 참 멋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실 줄 알고 또 오늘 더욱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또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할 것이고 또 제 의정활동의 캐치프레이즈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의 뜻은 사람이 질병이 없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전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는 WHO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 건강은 사실은 그것을 정의할 때 영적 건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인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우리 기독교 색채가 너무 진하다 이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바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저는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모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나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인구 위기 특위에서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서고 기독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도록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조혜진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사를 해주신 서정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긍휼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옵소서. 일제의 모든 고압에서 벗어나는가 하였더니 어둠의 권세 공산주의로 인하여 이 땅이 분단된 지 이미 27년이 흘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나라의 평민의 눈이 열리게 허락하시옵소서. 북한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농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시고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선진하고 통일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시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참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상태에서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 협의회 부회장이신 박한당 본사님께서 드리는 낭독이 있겠습니다. 저녁은 낭독할 때 저기서 먹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 결의 문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양육하고 살리는 모성의 뜻사랑과 애국 애족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가 가졌던 신앙적 결단의 뜻을 모아 오늘 이 사회의 부도덕하고 불신앙적 현실을 개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및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독 여성으로서의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건국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국가위의 세력에 별세야 반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여 한국과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정신 한양을 위하여 표, 충, 경, 이념 확산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을 위한 북한 구원 기도운동 확산과 아울러 한미동맹을 포함한 우방국가와의 평화적 문화교류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초월한 기독여성연합단체로서 국민화합과 일치를 도모하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적극 협력한다. 2023년 11월 27일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협회의 회원 1동. 다 같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아가페 회장이신 안상수 권사님께서 내빈 소개와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2023년 4월 24일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협의회 신임회장인 안상숙 권사입니다. 먼저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국기도회를 이렇게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협의회는 2007년도에 시작하여서 올해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마다 11시 30분에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477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네 분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를 마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분 소개와 그 다음에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같이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우리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본회를 16년간 이끌어오신 우리 진경 총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송자 권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바쁜 의정 일정에도 저기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서정숙 권사님,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저희가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과 경배를 해주신 샬롬 트리오 박종숙 목사님, 신재숙 권사님, 박용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를 맡으신 우리 본회 이사이신 이종화 집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주로 항상 수고해주시는 우리 김은혜 권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신 5분 소개해드립니다. 홍효숙 권사님 본회 이사이십니다. 정성화 목사님 광주 광역시 지부장이십니다. 이유정 권사님 중랑구 주회장이십니다. 본회 이사이신 권시원 목사님이십니다. 동작구 주회장이신 독보성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샤론 선교 합창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헌금 기도를 해주신 김정애 본회에 계신 김정애 권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독을 해주신 본회 사무총장이신 박춘희 권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 구국기도 할 때마다 영상을 맡아주시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사를 맡아주신 우리 국회의원이신 조혜진 장로님 바쁜 일정으로 가셨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의문을 낭독해주신 박안나 권사님 네, 또 송석준 의원님도 오셨는데 바쁜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에라 글로벌 선교단의 찬양 율동 총회 신학 학장이시면서 본회 고문이신 이에라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송자 우리 회장 증경총 회장님께서 그동안 이 구국기대를 35회 가까이 오시면서 이렇게 그 순서를 맡으셔서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올라와서 보니까 참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전 처음이지만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도 후에 애국가 제창이 있는데요. 이 애국가 제창을 주의해 주실 우리 여홍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이거 얘기 좀 제가 하나 이렇게 전부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몇 시에 끝나? 혹시 빠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집 때문에 구국기도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외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봉렬 장로님 국제장애인 문화교육협회 중앙회장님이십니다. 어디 앉아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김철호 한국조정협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여성기독인회 회장님 김종래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리지만 정말 여기 구국기대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구국기도회가 끝난 후에 식당에서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정성스러운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단으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은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국가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분단과 혼란과 대립과 갈등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우리 한국 아가페 기독 여성 협의회 위에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 고문이신 여홍은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애국가 제창을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에버 뉴스 특보입니다. 헬스앤뷰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투에버가 개발한 신소재 DOS209가 1차 특허에 이어 2차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DOS209의 특허 추가 취득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DOS209는 지난 7월 25일 흰 전나무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를 위한 해독작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1차로 취득했죠. 그리고 이번 10월 20일 알코올에 의한 간 독소 축적 억제 및 제거에 대한 효과로 2차 특허를 추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개의 특허를 취득한 신소재 DOS209,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투에버의 주도하에 중앙대학교 어중혁 교수, 또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인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와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209는 인체 안전성과 항당화 등 각종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독소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목했느냐? 당독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노화, 당뇨, 간질환, 혈관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인데요. 수많은 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며 또한 최종 당화산물은 과도한 당질 섭취가 원인인데요. 혈액 속 과잉 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식품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주식회사 투에버는 독점 특허 소재 DOS209가 함유된 에이젠드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신소재와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상품 에이젠드, 오는 11월 16일 목요일부터 투에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T라이브의 특별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투에버 뉴스특보 주혜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